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 이하 9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어떠십니까? 이 말씀은 호불호가 갈리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기쁘고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은 마음이 좀 불편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꾸어 쓸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말씀회로 이끌림을 받는 편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신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은 빌립의 4.19 의거라 할 수 있는 빌립보서 4장 19절의 영적 혁명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신 말씀도 또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건 받아들이고 어떤 건 좀 불편하니까 그냥 내려놓고 이렇게 편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차별해서 고르고 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이단이 하는 일이지 정통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회 재정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면은 은혜가 안 되지만은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받아들이면 복이 되는 것이죠. 올 한 해도 우리가 복 받으려 하기 이전에 복을 짓는 자, 또 받은 바 복을 나누는 자가 되기를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농사를 조금이라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아시지요. 심으면 있고 심지 않으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학의 원리이고 그리고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농부는 심지어는 베개에 종자씨를 넣어두고도 죽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농부들은 종자씨는 굶어 죽더라도 안 먹는다. 이런 농사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자씨 먹는다고 죽을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봉헌의 생활에 있어서 11조는 종자씨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축복의 원리 첫째는 그래서 종자씨 원리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사렙다 과부가 나옵니다. 과부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가루 한 움큼 그리고 약간의 기름 조금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그냥 떡 하나 주물러 가지고 기름칠해서 먹기에 쪄가지고 기름 발라 먹기에 뭐 모자가 나눠 먹으면은 모자는 고사하고 누가 한 사람이 먹어도 간에 별로 기별이 안 될 그 떡 하나 모자가 나누어 먹었더라면은 그거 먹고 얼마나 오래 살았을까요? 그러나 그것을 기꺼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드렸고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되어서 그 가정에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아 누렸던 것을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에서
알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좋지 못한 것을 심으면 좋지 못한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복의 원리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막 휘경중학교를 졸업하고 뺑뺑이를 돌린 지가 그 해가 아마 2해째인가 동대부고가 된 거예요. 아니 목사 아들인데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가 배정이 된 거예요. 번호는 좋았어요. 007이었다니까요. 007 얼마나 좋아요. 근데 006 하더니 서울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좋았잖아요. 그리고 또 017 하더니 경기고등학교. 제 머리로는 정문에도 가기 어려운 그런 학교 2개가 이미 날아가 버리고 이제 007 하기에 뭔가 했더니 동대부고. 어디서 들어본 적도 별로 없는 동대부고가 뭐야? 나중에 보니까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였어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다니던 1학년 때에 아버님이 또 난데없이 저 서울에서 남해로 목회지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그냥 여기서 서울에서 공부해라. 근데 어린 마음에 다녀오시더니 한 150m 밑으로 내려가면 한려수도 바다가 보인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바다 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마음이 들떠가지고 나도 내려가겠다고 담임선생님 찾아가서 말씀드리니까 야, 남들은 서울로 전학을 못해서 지금 안달인데 너는 남해로 내려가겠다고? 그래도 우겨가지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교회 옆에 붙은 사택에서 학교를 가는 길이 내려가서 바닷가 길로 가는 길도 있어요. 저 농로 사이로 넓은 길도 있지만은 바닷가 자갈을 밟으면서 가면은 학교가 연결이 되어집니다. 가다가 보면 어떨 때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데 요만큼 먹구름이 없는 곳에서 위에는 해가 있으니까 빛이 쫙 내려오면은 여러분이 그림에서나 또는 어떤 영상에서 보았을 마치 천사가 내려오는 그런 빛이 쫙 하고 그 바다에는 바닷물이 반짝반짝하는 그런 광경을 보고는 어린 고등학생 때였는데도 살면서 그림 말고 저걸 현장에서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참 불행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를 다녔고 어찌 생각해 보면은 제가 지금 시를 쓰게 되는 이 시인이 된 배경도 그런 고등학교 때 예민했던 감성 가운데 그 남해 바닷가를 거닐었던 그런 부분들이 정서적으로 좀 충족되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드리려는 얘기는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 남해에 있는 교회가 교회 마당에 유실수들이 심어져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돌배였습니다. 좀 좋은 나무를 심었으면은 배도 좀 따먹었을 텐데 돌배는 이게 씹어봐야 그냥 물 조금 나오긴 하지만은 계속 씹어먹을 수 없는 그런 배의 종류였습니다. 기왕지사 심을 때 좀 잘 살펴가지고 좀 좋은 유실수 배 종자를 심었더라면은 해마다 철철이 많은 성도들과 동네 아이들이 따먹고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협상의 여러 가지 조합과의 보상 문제에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교회를 잘 짓고 나서 마당이 생기면은 좀 좋은 유실수를 심어서 같이 나누면 좋겠다. 아유, 목사님 그거 심어놓으면 동네 사람들이 그냥 두겠어요? 그건 따먹으면 되죠. 동네 사람들도 따먹고 교인들도 따먹고 내년이면 또 나오잖아요.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그래도 유실수가 있는 교회와 없는 교회는 덜 삭막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죠.
종자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메랑을 던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메랑은 원래 사냥 도구였습니다. 호주의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풍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메랑으로 사냥하는 것입니다. 부메랑의 원리는 던진 사람에게로 되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부메랑을 잘 던진 사람은 정확하게 사냥감을 맞추고 그리고 그 부메랑이 내 손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수학의 원리, 축복의 원리도 부메랑의 원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던진 대로 다시 그 대가를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도로 찾으리니. 물 위에 던져도 찾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 다 허무하게 사라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을 심은 사람은 그 선을 열매로 거두고 악을 심은 사람은 악을 그 열매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속임을 심었던 야곱은 결국 외삼촌 라반에게 결정적인 속임을 당했죠. 배우자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소득에 대해서도 더 야곱보다 더 치사하고 간사한 라반에게 결정적인 속임을 당했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어도 주님이 잊지 않으신다고 하면은 주님께 올려드린 것을 주님이 까먹으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평하심도 부메랑의 원리와 같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에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바로 앞장인 마가복음 3장 서두에 나오는 한편 손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회당에서 고쳐주려 할 때에 많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주 눈독을 들이고 째려보고 있죠. 고쳐주기만 해봐라. 오늘이 안식일인데 고치면은 당신은 오늘 안식일에 쉬어야 되는데 일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다. 두고 보자. 딱 걸렸어.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주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러면서도 한편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하시고는 고쳐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 하고 말씀하시고 안식일 법을 제정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뛰어넘는 인간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고쳐준 것입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도 그렇죠.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의원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별별 안 써본 약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밑도 끝도 없이 손을 내밀라니, 아니 뭘 좀 진찰을 해주든지 아니면 약을 주면서 뭐라고 하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보니 아무리 봐도 의사 면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손에 약봉지가 들려져 있지도 않고 청진기를 목에 걸고 있지도 않은데 밑도 끝도 없이 내 손을 내밀라 그러니 아니 뭘 좀 보여주고 뭘 해야 뭘 내밀든지 말든지 하고 뒤로 감출 법도 한데 이 환자는 그 손을 순종하여 내밀었습니다. 그때 그의 손이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이고 4장의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 다시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걸 보면 예수님의 해상 설교가 처음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이 말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모인 무리들의 마음을 강하게 끌어당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름대와 같이 따라다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했습니다. 이런 갈릴리 바닷가는 천연적인 노천 학습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형상 설교하기에 최상의 조건을 갖춘 곳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나 이쪽에는, 유대 땅에는 잠깐 들리셨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그 일주일 그 어간에 있었던 그 사건을 복음서의 3분의 1가량 기록하다 보니까 유대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래 계신 것처럼 착각하기 쉽지만은 공생의 대다수의 시간은 이 갈릴리,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 가버나움 그 지역에서 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지 갈릴리에 가보면 왠지 더 마음이 푸근하고,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같은 그런 푸근한 마음과 그 전원적인 느낌이 우리에게 지금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는 갈릴리에도 주변에 뭐 이런저런 건물들을 좀 올려서 전 같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갈릴리를 다닐 때와 유대 예루살렘을 다닐 때는 현격한 어떤 정서적, 영적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모인 무리가 얼마나 많았던지 예수님은 그 물 위에서 배를 띄우고 그 배에 올라 앉으셨고, 큰 무리는 갈릴리 해변의 그 경사진 2개 아주 넓게 앉아 있었습니다. 낮에는 바다에서 바람이 육지 쪽으로 불게 되어 있고, 육지 쪽이 더 뜨겁기 때문에 바다 쪽에서 바람이 육지로 불기 마련이기 때문에 자연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원리를 누구보다 더 자세히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 옛날에 무슨 마이크가 있어요, 스피커, 앰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 자연 음향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바닷가에서 무태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배에 앉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소리가 바람결에 그 무리들에게로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생각하고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은 더 현장감이 생기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로 길게 이어진 이 본문의 말씀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경제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또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이 들려주실 때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작은 위로의 메시지로 이 비유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제자들이 이제 십자가 사건 직전에서부터 십자가 사건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쫓겨나는 꼴도 제자들이 곁에서 보았고, 또 때로는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돌에 맞을 뻔한, 또 낭떠러지 밑으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낭떠러지 밑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 낭떠러지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대략 글쎄요, 한 7, 8층 이상 10층 가까운 그런 높은 낭떠러지에서 예수님을 밀어뜨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싸우고 다투고 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하셔서 목숨을 구하셨지만은, 그런 일들을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다 보았던 거죠. 아니,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이 늘 당하기만 하시는 주님의 모습. 제자들도 동병상련이라고 자괴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은 언제나 바리새인들의 살생명부 1번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낙심했을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위로의 목적으로 이 비유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놀랍게도 성경에서 주시는 헌금에 관한 메시지 가운데 없는 것이 있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보상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에 대해서 보상할 일 없다. 이런 판결이나 금지의 내용은 성경에 일체 없습니다. 반면에 보상에 대한 약속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과 11절에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는 구하는데 받지 못함은 혹 드리지 못함 때문은 아닌가 하는 것도 말씀을 읽다가 곰곰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망망대해에 배를 타고 대어를 낚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선 손바닥만한 고기, 말이 손바닥만 하죠. 손바닥만한 고기도 후라이팬에 얹어가지고 기름으로 튀기면은 얼마든지 한 끼 먹는데 좋은 반찬이 되는 그런 고기를 미끼로 건 다음에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손바닥만한 고기 미끼에 걸려가지고 사람 키 절반만한 대어를 낚는 장면을 TV로 방영하는 거 본 기억이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물고기도 아깝죠. 그러나 그걸 아껴서 대어를 낚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놓치는 것은 더 아까운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늘에 심을 때에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소원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지만은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5,000원, 10,000원 헌금하는 거 보면 마음이 알알합니다. 저분들이 5,000원, 10,000원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우리 친구 목사님들도 지금 얘기합니다. 최근에는 모이면은 지난 월요일에 은퇴 준비 모임, 은퇴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런 주제로 모이는데 은퇴하면 10만 원이 손이 떨린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은데 은퇴하면은 10만 원이 아쉽다는 것이죠. 연세 많은 분들에게는 10,000원, 5,000원도 정말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헌금하시는 분들 중에는 몇만 원을 11조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몇십만 원을 헌금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몇백만 원씩을 매달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상스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남아서 드리고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다 빠듯한 중에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 뿐인 것이죠. 저희 가정도 아주 오래전에 수년을
11조와 주일헌금, 각종 목적헌금 외에 그 당시에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 그 책의 현장인 에콰도르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텐텐 세계 선교 헌금을 작정하고 한 가정이 매월 10만 원씩 10가정이 모여가지고 100만 원씩을 매달 그 선교사에게 기본적인 선교비로 풀 선교비를 못 드리지만은 기본적인 선교비로 드리는 이 주파송 선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가 주도를 했으니까 저희 가정도 거기에 함께 참여를 했죠. 수년을 그렇게 매월 드리는 헌금 외에 10만 원을 더 추가 작정해서 드리고, 그 당시에 또 1천 번제 헌금을 하게 되어가지고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1000번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돈과 나갈 돈이 꽉 맞아서 돌아가는데 여기다가 지출을 두 항목을 늘려놓으면은 이게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까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작정을 했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 무렵에 큰아이가 한동대학교 다니는 그 무렵 어느 학기에는 성적이 잘 나와가지고 학교 장학금을 받고, 또 한양조가 문중장학금도 받고, 또 포항중앙교회가 한동대에 기탁한 장학금도 우리 아이가 받게 되었고, 장학금을 한 100개인지 한 5개 받아가지고 그 학기에 받은 장학금을 계산해 보니까 1000만 원이 넘게 받았더라. 장학금을 한 학기에 1000만 원 넘게 받으니까 아이가 저희가 기숙사비를 안 보내줘도 지가 받은 돈이 있으니까 기숙사비 내고 책 충분히 사고, 저는 책을 사가지고 읽으면 메모하고 옆에도 적어놓고 해가지고 책장에 꼽는데 얘는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버리고 또 주문해서 또 보고 버리고 장학금이 많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보고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적어도 드린 것보다 10배는 넘게 채워주시는 이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오늘 말씀에 약속한 대로 10배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곰곰이 돌아보면은 우리가 오늘 눈을 뜨고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예전엔 눈이 어두운 분이 오신 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나오지 못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는 다 눈 뜨고 왔는데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에 식당까지만 눈 감고 한번 가보세요. 쉬운 일인지. 뻔한 공간 안에, 익숙한 공간에서 여기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식당까지 가려고 그래도 부들부들 떨리죠. 눈을 누가 뜨게 하셨을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뜬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셨고, 자리에서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앉게 하시고, 일어서서 걸을 수 있는 힘을, 다리의 근육의 힘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관절을 치니까 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치지 않으셔서 거뜬하게 이렇게 잘 걷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이 눈은 그 어떤 카메라의 작동도 우리의 눈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입으로 먹기만 하지 이 안에서 공장에서 어떤 역할이 돼가지고 언제 어떻게 소화가 되어져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지 우리가 그걸 다 알지 못하지만은 먹기만 하면 하나님이 자동으로 힘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해가지고 우리로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하늘의 문을 열어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창고의 문을 닫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때로 열매로 기한 전에 떨어지게도 하시고 떨어지지 않고 잘 연글게 하시는 것도 햇빛과 단비와 바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문빗장을 단속하시더라.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자씨의 원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결단이라고 하면은, 문단속의 원리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모아놓아도 어리석은 부자에게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어 가면은 이 창고에 모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문단속을 잘 해주셔야, 그래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애쓴다고 뭐 다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세 번째 원리가 그물의 원리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은, 아니 그 베테랑 어부 베드로가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고기 잡을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에 2배에 가득 채우고도 잠길 정도로 2배가 만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베드로가 그때 이게 웬 횡재냐 하고 다른 사람 부르지 않고 자기 배에 다 실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배가 뒤집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동료 어부를 불러서 나누어 실었을 때에 2배가 다 풍족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게 복을 주실 때에 이게 웬 떡인가 할 것이 아니고, 내 옆에 어려운 동료, 한 마리도 나처럼 못 잡은 그 어부도 돌아보고 나누고, 또 우리의 이웃도 챙기고, 주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의 어려움도 기꺼이 함께 나누고 베풀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몫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또 이웃을 위한 것은 이웃을 위하여, 그리고 내 것은 이렇게 나누어서 뗄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관리하고 활용하는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베드로같이 또 사렙다 과부같이 엄청난 축복의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두가 다 죄사함,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요,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할 수 없습니다. 좋은 건 다 잊어버리고 어렵고 힘든 것만 기억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힘들어지는 것이지. 저도 어릴 적에 아버님이 마장동 청계천 판자촌에, 아니 멀쩡한 창신동의 남부교회라고 하는 아주 큰 교회에서 강도사를 하시더니 개척을 한다 그래가지고 따라갔는데, 좀 이사를 늦게 시작했는지 제 기억에는 도착했을 때가 조금 어두웠습니다. 청계천을 가운데 두고 저쪽과 이쪽 사이에, 저쪽에 보니까 무슨 한 몇 층짜리 집들이 쭉 있어 보였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쪽이나 그쪽이나 다 층을 따라, 두굴 따라 판잣집들이 세워져 있고 거기에 불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어린 마음에 멀리서 보면 무슨 낮은 빌딩들이 쭉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타막으로 만들어진 그런 판자촌이었습니다. 거기에 마장중앙교회 담임으로 이제 부임을 하신 거죠. 그 위에 이제 붙어 있는 사택에서 살았습니다. 여름에 청계천이 범람하면은
청계천의 온갖 오물이 교회 절반을 차지해서 그 홍수 지나가고 나면 그거 다 물청소해가지고 또 다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서 한 7, 80m 정도 떨어진 넝마 거기에서 불이 나가지고 뭐 불이 타마거집을 타고 얼마나 잘 번져옵니까? 아무도 자기 집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불길을 막고 멈춰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결국은 사택의 지붕을 뜯어서 그 불길이 다음 집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거기 방파 역할을 하려고 뜯었더니 결국은 서재 쪽 그쪽으로 뜯고 다 못 뜯었는데 결국 서재에 있는 것만 다 남았습니다. 책이 남고 졸업장과 각종 그 서재에 있는 것들만 남았습니다. 거기서 어떤 때는 가스를 마셔가지고 땅이 엎어져가지고 땅 냄새 맡고 물김치 먹고 그러면서 그 가스의 어려움 다 지나가고 그렇게 해서 오남매가 지금 다 성장을 해서 그 어렵게 산 그 목회자의 자녀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섯이 다 대학을 나오고 다수가 대학원 또 여동생 중에 하나는 미국에서 정식 PhD를 받는 이게 자랑이라고 뭐 나무라시면은 받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 판자천 교회 목회자 자녀가 어떤 중소기업의 사장이어도 다섯을 대학시키기가 어려웠던 시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입니다. 오늘 계산을 해보면은 오늘이 있을 수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일들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오늘이 있게 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고 간증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말씀을 받았습니다. 매년 저는 1월의 둘째 주일을 주일 성수와 헌금에 대한 설교를 반드시 하고 그 외에는 헌금과 관련된 본문을 정해가지고 설교하는 예는 없습니다. 새벽기도가 매장 나가다가 헌금에 대한 말씀을 고린도서에서 하면은 그 말씀은 피할 수 없이 하죠. 전하지 않으면은 주님이 너는 왜 내 말을 편파적으로 어떤 건 빼먹고 전했느냐 야단을 맞을 거고 전해도 행하지 않은 것은 그분들이 결단하고 해결하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본문 9절의 말씀처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 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자시 원리는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문단속의 원리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은혜의 복이고 그물의 원리는 우리가 받은 복을 누군가 더불어 나누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웃의 몫은 이웃에게 이웃에게 나누어야 할 것까지 내가 다 쓰면은 어려워지죠. 그리고 나의 몫은 내가 가지고 지혜롭게 잘 쓸 때에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시마 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걸림이 되지 않고 또 영적인 축복의 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했던 욥의 고백처럼 우리도 물질로 신을 삼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로 신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시요 나를 다스리시는 이십니다. 신앙 고백의 마음으로 11조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각종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은진의 온 성도들의 올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